2023년은 가장 귀한 삶이라는 제목이죠. 주제입니다. 가장 귀한 삶을 사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 첫 시간은 가장 귀한 삶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뭐였어요? 가장 귀한 삶은 사랑하며 사는 삶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가장 귀한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어떤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은 승리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농부의 예를 들기도 하잖아요. 그 농부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기까지 1년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내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경주자를 비유하죠.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경주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완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군사를 예를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전쟁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마치 전쟁을 하는 것 같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사실은 하루하루가 다 뭐예요? 영적인 전쟁터인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날 영적인 전쟁터에서 주님께서 뭐 하라고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보라고. 할렐루야. 승리를 맛보며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 가운데도 나왔지만 우리의 대적이 바로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그걸 내비두지 않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 되라는 거예요. 어떤 자? 말씀 기도를 멀리하는 자,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를 그냥 삼키기 위해서 두루두루 아주 그냥 우는 사자같이 살펴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사탄에게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기본기에만 충실하시면 분명히 그 사탄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조상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겪은 전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이제 기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조카 롯하고 헤어지는 그런 또 아픔을 또 감수를 해야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전쟁이 닥쳐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살다 보니까 기근이 와. 경제적인 기근이 오고 환경적인 기근이 오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근이 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돼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또 다투게 되고 또 헤어지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또 일들이 있어요. 예.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한 번씩은 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부부 간의 전쟁, 부모 자식 간의 전쟁. 예. 여러분 혹시 월요일 밤 10시 정도에 여러분들이 부부들은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결혼 지옥. 예, 실례를 정말 리얼하게 잘 표현해서 그걸 참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도 사모님 덕분에 제가 좋아하는 최강야구를 멀리하고 결혼 지옥을 처음에는 사실 그냥 부딪히고 싶지 않으니까 또 월요일 밤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어서 이제 시청을 시작했는데 공부가 많이 되긴 해요. 내가 저랬구나, 저게 문제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물론 그게 이제 마음 먹었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이렇게 계속 이제 그렇게 하여튼 뭐 삶이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한마디로 뭐예요? 순례의 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왜? 우리가 다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 우리는 매일매일 지금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왕 하는 전쟁이라면 승리하셔야 돼요? 실패하셔야 돼요? 이기는 게 좋잖아요. 예. 우리 이용현 집사님 보세요. 얼굴에 어디 이렇게 이기고 지는 거에 그렇게 별로 관심 가지게 생기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예. 오히려 이덕규 집사가 보면 막 지면 막 힘들고 막 어려울 것 같은데 이덕규 집사는 뭐 야구할 때 보면 뭐 이기거나 지거나 그렇게 크게 그렇게 뭐 좌우하지 않는데 우리 이호 집사는 안 그래요. 경기가 지는 날은 밤에 1시간씩 통화해야 돼요. 위로해 드려야 되고 본인이 특히 삼진 당하는 날은 더 위로해 줘야 돼.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게요. 예. 모든 게 그렇잖아요. 경기라는 게 하면 이겨야 좋은 거죠. 더 재밌는 사실은요. 저희 팀에서 정말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우리 집사님이신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처음 이렇게 야구를 해보지만 무조건 이겨야겠대. 이게 이기는 날과 지는 날의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맞잖아요. 이해하는 건데 페어플레이하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스포츠나 어떤 살상 속에서는 지지 않기 위해서 동종업체들도 내가 더 열심히 해서 편법이 아니라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사탄한테는 그렇게 양보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너무 그렇게 양보를 잘하나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 내가 짓게 왜 사랑을 섬기는 거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꼭 우리 영적 전쟁에서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요, 소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14장을 좀 훑어보고 싶어요. 창세기 14장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왕하고 요단 지역의 5왕이 서로 싸우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이게 이제 한마디로 12년 동안 조공바시다가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야, 우리 한번 힘 합치면 쟤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요단 지역에 있는 5왕이 패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들이 지금 시딩 골짜기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거기 안에 소돔도 있고 고모라도 있고 다 있어요. 철저하게 그 보기 좋았던 도시들이 다 유린당하게 된 거죠. 근데 압불사예요. 그럼 소돔에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로로 메소포타미아로 지금 압송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지금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그 지역에 사는 족속들하고 동맹을 맺고 좀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도망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신 조카 롯이 지금 그 전쟁통에 포로로 잡혀갔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아주 상당히 잘 훈련되어 있는 군사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전쟁을 많이 치렀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입장인데 그 뭐 길리고 훈련시켰다고 해서 뭐 얼마나 훈련 받겠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냥 논산훈련소에 6주 훈련 받듯이 가장 기초적인 거겠죠. 그냥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겠나 싶어요. 뭐 이 318명이 무슨 뭐 유격 훈련을 얼마나 받아봤겠고 뭐 전쟁을 얼마나 해서 뭐 경험을 쌓았겠습니까. 훈련의 강도 뭐 뻔하잖아요. 예. 비교할 수 없는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조금 말씀을 게을리하게 되고 조금 기도가 좀 소홀해지게 되면 내 믿음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질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온라인 예배 드리지를 않아요. 왜? 우리가 전도할 때 느끼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니까 교회를 못 오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 나와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고 또 주중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게으르다고 해서 믿음이 사라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 조카의 소식을 포로로 들려갔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냐 없냐를 따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똑똑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먼저 모든 거에 뭐예요? 계산이 빠르잖아요. 계산이. 투자할 거냐 말 거냐, 덤벼들 거냐 말 거냐. 계산이 안 맞으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세상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죽어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은 그 믿음 아니에요. 그건 내 결정인 것이죠. 그냥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없을지라도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감동 주시면 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지금 무모한 짓을 한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준비한 318명 이끌고 지금 밤에 자기 조카 롯이 잡혀있는 적에게 뛰어들어갔어요. 밤에 야경에 딱 타서 작전을 펴서 순식간에 덮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믿음 아브라함을 배워야 할 게 있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자기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이 위기에 부딪혔을 때 못 들은 척하지 않았어요. 못 본 척하지 않고 뛰어들어서 구출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같이 잘 지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외면하고 배척하고 하는 거, 그거 아닌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못 들은 척하면 할 수 있잖아요. 아유, 그럼 꼴 좋다. 그렇게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그 딱 소돔 땅 뭐 좋은 땅 보더니 그럼 제가 여기 하겠다고 욕심내더니 꼴 좋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믿음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해야 한다는 그 명분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손해볼 각오하고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군대의 숫자나 전략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신 일이고 나는 이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318명의 적은 숫자이지만 상대방과 이길 그럴 수 없는 그런 세력이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밤에 틈을 타 공격을 해서 결국 그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위기 속에 자기 조카 롯을 구해내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아브라함이 감정으로 했다면 분명히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욱해서 덤벼들었던 분명히 다 멸망했겠죠. 기분으로 했다면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믿고 덤볐다면 분명히 패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이요.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승리한 삶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거예요. 네가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니? 네가 정말로 실패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런 정말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쫓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관점에서 인간적인 서운함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도요,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의 소원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이긴 것입니다. 그는 육신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높으신 뜻을 쫓아 살았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귀한 삶은 사탄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신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멋대로, 내 말 하고 싶은 말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2023년을 주셨을까요? 2022년에 끝내지 않으시고 부르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신 것일까요? 왜 지혜의 복을 주셨고, 왜 자영업을 하시던 사업을 하시던 회사를 다니시던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왜 믿음의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소명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건강을 받은 게 아니고 내 물질을 얻은 게 아니고 내 지혜를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에 그 하나님 주신 소명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한 삶인 것이잖아요. 건강의 복을 받았다면 그 건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혜의 복을 받았다면 주변에 어렵고 이런 일들일 때마다 그들을 격려해주고 상담해주고 용기를 주고 일으켜주는 일을 할 수 있겠잖아요. 물질의 복을 받았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그렇고 어려운 분들을 섬길 수 있잖아요. 큰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2023년 정말 가장 귀한 삶인 승리하는 삶, 바로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가지고 그 복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하고 전하며 바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2023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한 삶이에요.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요? 아니에요. 더 좀 학벌이 높아지면 내가 더 명예를 높이 쌓으면 아니에요. 지금 내 처한 이 상황에서 이웃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들을 격려할 수 있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14, 1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 와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삶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얼마나 잘 훈련을 시켰겠어요, 군사들을. 얼마나 무슨 작전을 잘 짜서 전쟁에서 승리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들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 복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죠. 왜? 그 열심히 운동하고자 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는가?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누가 주셨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해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물질들을 받게 하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늘의 천군들이 아브라함을 도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소년 다윗. 어떻게 골리앗을 상대로 이길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이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렇게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어떻게 이겨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힘이 뛰어나요? 뭐 전략이 뛰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미 벌써 우리 이 세상에 끝났을 존재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2023년 허락하신 거예요. 기대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소년 다윗도 기드온도 아브라함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자신보다 앞서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자신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영적 전쟁이든 육신의 싸움이든 이 땅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앞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고 가장 귀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좀 신뢰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걸 좀 신뢰하며 나아가 보세요. 내 자신의 힘으로 살려가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침묵하시더라고요. 한번 해봐. 그래. 예, 해봐. 너 한번 살아봐. 예, 저 열심히 살아봤어요. 아니, 안 되더라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일 한다고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였구나.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이다. 그게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의 일의 1순위인 거잖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말씀, 기도, 예배. 이게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 잊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살려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은 그때는 침묵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시면 우리는 어떤 파도도 능히 헤쳐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살다 보면 부부의 어려움도 있고 자녀의 문제, 사업의 어려움, 질병, 영적인 어떤 공격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서 싸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2023년 가장 귀한 삶인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난 널 신뢰해. 너는 왜 날 이렇게 못 신뢰하냐? 야, 너 지금까지 너 여기까지 온 것이 다 누구 때문이야? 근데 왜 이렇게 날 못 믿고 날 신뢰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자꾸만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하고 왜 그렇게 살아?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걱정하지 마. 내가 얘기했잖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했잖아.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고 했잖아. 책임진다는 얘기야. 제발 좀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날 좀 신뢰해봐. 오늘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수한 삶. 순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순수해 보여요? 영악해 보여요? 점점점. 우리 안에는 다 영악이 있고 순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택하냐에 따라서 영악해지고 뭘 택하냐에 따라서 순수해지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본문을 볼까요? 자, 오늘 창세기 14장 17,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브라함을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전가를 딱 거두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가 전쟁에 뛰어든 바람에 큰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소돔 왕이에요.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야. 너무 고맙잖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회 골짜기까지 막 와가지고 막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멜기세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뭘 달라고요?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멜기세덱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싸움에서 이겼는지를 알려줍니다. 아브라함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힘만으로는 롯을 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는 살레망의 축복의 기도를 들으면서 깊은 그런 정말 감사와 감동에 젖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전리품으로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게 첫 11조의 내 사건입니다. 멜기세덱이 내놓으라고 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바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내가 할 거 한 것뿐인데 그냥 너무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감사의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찬송의 표현으로 이렇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 정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건강과 내 지혜 가지고 한 달을 열심히 살아서 돈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 주셨고 하나님이 손님들을 몰아주셨고 하나님이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직장에서도 견디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사업장에 영혼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수익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찬송이 안 나와요? 그 감사의 대가로 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인 삶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무뎌졌는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못 드려요. 아까워서.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이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드려도 안 아까운데 10분의 1 내라는 거죠. 기본적인 성의야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피를 흘리게 한 뒤로 이 땅의 삶은 불모지의 삶이 된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지고 제 힘으로 높은 답을 쌓겠다고 하는 삶의 방식을 고집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신 것입니까? 오늘 이 약속이 바로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래서 제가 좀 더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내게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명예의 복과 지식의 복을 주셨다면 지혜의 복을 주셨다면 그 복을 가지고 뭐예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세요. 이 싸움은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지난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배신한 남부 동맹군을 응징한 전쟁에 불과해요. 한번 쿠데타 했다가 망한 거죠. 쫄딱.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 땅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전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이름을 낼 일이 뭐가 이렇게 있겠어요? 양이나 소가 조금 늘었다고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이름이 알려졌겠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갑자기 부상을 한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의 이름이 알려진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역병이 돌 때마다 교회의 존재가 널리 드러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께가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4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올해 5년차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아멘? 이제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하십시오.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다소 왕의 체면을 조금이나마 살려준 사람이 됐잖아요.
포로를 데리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돔 왕이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같이 읽었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가지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소돔 왕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딱 제안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한 거죠. 전리품으로 되찾아온 소돔의 모든 재물을 야, 너 다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물을 거절하는 겁니다. 소돔 덕에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는 소돔의 것이라면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갖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오직 전쟁에 동행했던 그런 청년들과 이웃 마을 사람들의 분깃만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은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그만큼 순수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순수한 사람은 무력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 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어요? 애굽에 있을 때 바로가 주는 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기 마누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다 물건 다 받았잖아요. 에? 수치스러운 일을 통해서 얻게 된 재물이었잖아요. 다 받아갖고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변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이제 다른 거예요. 그가 승리한 전투에서 가져온 전리품이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그 권리가 있죠. 몫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당연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포기할 줄 아는 데까지 이른 바로 순수한 사람이에요. 순수한 사람은 포기할 줄 알아요. 무력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순수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2023년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 계산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종교에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니까 없으니까 구하고 매달려서 자꾸만 얻으려고 구해내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뭐예요?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베풀 수 있는 거예요. 험한 골짜기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소돔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필요에 따라 다 채워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사사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게 바로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삶은 무력을 부리지 않죠. 순수한 삶은 계산하지 않죠.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코드가 맞아가는 거예요. 코드가 계속. 아브라함은 그 신앙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쯤 되면 이제 좀 깨달을 만한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성경은 이 두 사람의 길에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가요? 아브라함의 길, 롯의 길. 여러분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 2023년 어느 길을 걸으시겠어요? 우리는 모두 치열한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을 날마다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이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전리품의 마음을 두거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치를 때 여리고 전투에서도 이겼으나 그보다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그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시고 가이사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전 너무 계산적이고 전 너무 이기적인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를 부으셔서 오늘도 순수한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내 손을 좀 놓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분명히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롯이 택해서 돌아갔던 그 세상 길로 2024년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들로부터 오히려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수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내 삶의 말씀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놓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당당하게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또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귀한 삶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이왕 사는 하루하루 삶인데요. 왜 그렇게 맨날 패전병처럼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자꾸만 과거만 바라보면서 사탄이 잡는 그 발목에 잡혀서 자꾸만 이렇게 눌려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가장 귀한 삶인 정말 승리하는 삶, 정말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능력이 많고 적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을 많이 갖고 적게 갖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신 믿음 가지고 그 건강의 복, 지혜의 복, 물질의 복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승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어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 신뢰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순수한 삶을 사십시오. 순수한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착한 게 순수한 게 아니에요. 계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산이 다 되잖아요. 우리는 자동으로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다 보면 알잖아요. 자식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에 모른 척일 때도 있고 기다려줄 때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더욱더 순수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2023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2023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많은 복들이 많은 힘겨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